구약 창세기 제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때 자기 소감을 밝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저 대기권. 궁창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은 각종 나무, 채소, 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넷째 날은요, 하늘에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요, 각종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 날아가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후렴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럼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2장 18절 말씀을 보면 뜻밖에도 좋지 않아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 이유를 사람이 혼자였기 때문에 고독해 보여서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쌍을 이루게 하셨다고 합니다. 짝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이란 원래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거죠. 홀로 사는 것은 하나님도 좋지 않게 보십니다.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쓸쓸하다는 겁니다. 고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존재론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죠. 남녀가 함께 살기 전에는 혼자였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독을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함께 사는 행복 이전에 누구에게나 다 원초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무에서 왔잖아요. 아니, 절대 무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원초적인 허무감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홀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홀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아주 원초적인 고독도 있습니다. 원초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누구나 하와가 없을 때 겪어본 그 고독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남자들은 몰래 고독에 울잖아요. 그 세계, 그 정서는 여자들은 잘 모릅니다. 실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뭐 부부가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는커녕 늘 각각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하와가 홀로 당합니다. 하나님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각각 만나셔서 그 둘의 운명을 서로 다르게 판결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란 그렇습니다. 서로 한 몸인 듯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둘이고 서로 한 공간에서 살지만 각기 홀로라는 겁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는 그걸 모릅니다. 그 고독이 다 극복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정신이 돌아오면 자기가 홀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창세기를 보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렸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다고도 합니다. 숨고 감춘다는 것은 남에게 자기를 공개하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인간의 숙명적인 고독을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만의 비밀을 홀로 간직한 채 고독하게 사는 존재라는 거죠. 맞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내 아픔을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부부도 내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누구나 다 홀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나 혼자입니다. 부부라고 하지만 같은 집에서 살지만 같은 이불 쓰고 자지만 결정적인 때는 다 나 혼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존적인 허무와 고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주님도 참 외로우셨습니다. 고독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주님만큼 많은 찬사를 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주님만큼 고독한 분도 없었습니다. 곁에 제자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늘 구름처럼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따로 놀았습니다.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제자들도 맹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워서 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어찌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고 주님은 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최후의 절규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람들도 제자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고독의 극치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십자가의 죽음이 성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 코앞에 박두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인데 다 주님을 버리고 제각기 달아나고 만 겁니다. 그 외로움, 그 비애감, 그 쓸쓸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좀처럼 자기 감정을 표현을 안 합니다.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생애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는 당시 자신의 외로운 심경을 감추지 않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나를 떠났다. 그러니 너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가기 전에 오라. 생각해 보십시오.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지하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을이 깊어갑니다. 가까이 있던 모든 동역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무리 순교적인 믿음으로 살던 바울이었다고 해도 그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독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고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감기 안 걸립니까? 주님도 바울도 다 고독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발표된 미국 교회의 자료입니다. 미국의 감리교회 목회자 17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그 중에 우울증 환자가 11.1%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설문을 했더니 8.7%가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도 성도들도.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고립감, 단절감에서 우울증이 왔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참 외롭습니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말년이 얼마나 쓸쓸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프로포폴 맞고 마약하고 또 도박도 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독을 잊으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어떻게 그 외로움, 그 소외감, 그 절망감을 이기셨을까요? 우선 다 나를 떠나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독을 극복하셨습니다. 본문 3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내게 등을 돌리고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 무서운 고독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살며 아무리 화려한 스포트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여전히 공허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주위에 아무리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도
만약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이웃도 언젠가는 다 나를 떠납니다. 단지 시한부로 지금 내 곁에 잠시 머물 뿐입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엄숙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도 주님처럼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장 당황한 사람은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모세의 따까리로 자기 할 일만 하면 됐는데 모세가 덜컥 죽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진두지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격려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수없이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모세와 같이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러니 약해지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고독이란 결국 내가 혼자라는 소외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반드시 극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부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반드시 고독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16장 33절로 끝나면 17장이 이어지는데 17장의 내용은 주님의 긴 기도입니다. 기도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이 17장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계속됩니다. 복음서에는 주님의 기도가 몇 차례 나옵니다만은 가장 긴 기도입니다. 주님은 외로우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기도는 고독할 때 더 진지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홀로 있을 때 가장 정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앞에서 기도하니까 자꾸만 치장을 하게 되고 시를 쓰게 되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서면 정직해집니다. 적나라해집니다.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독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는 뜻입니다. 주님도 홀로 계실 때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계셨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도 홀로 기도하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홀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새벽이나 밤에 산이나 광야로 홀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주님이 평소 어떻게 당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셨는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고독하십니까? 주님처럼 기도하십시오. 고독은 씹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있는 겁니다. 기도란 주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주님과의 소통 아닙니까? 따라서 기도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 만나서 대화하고 전화로 수다를 떨면 외롭지 않잖아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무슨 연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옛날 연애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헤어지고 싶지 않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지겹지 않고, 무슨 화제든 마냥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주님과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미러기 때문에 기도하면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과, 자식들과는 제대로 대화하지 못해도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면 얼마든지 외로움을 이기고 말년의 고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말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이 감방에서 지금 기도한 겁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옵시고 다만 주께서 내 곁에 계셔 나로 강건케 하소서. 기도하셔야 외로움, 적막감, 단절감, 소외감을 이기시고 자신을 강건케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가 처방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은 오늘 본문이고 또 17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기도고 이제 18장으로 이어지는데 18장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 저편 동산, 무슨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그럼 겟세마네 다음 동산은 뭡니까? 골고다. 여러분, 이게 또한 우리가 고독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 겟세마네에서 다시 골고다로 아버지가 원하시고 명하신 길을 열심히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독이 차라리 사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길,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확실히 깨닫고 거기에 충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고독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질주하느라 사실상 고독에 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오로지 한 길만 가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시 없는 고독의 화신처럼 보이지만 실은 별로 고독할 여유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주의 길을 힘껏 가십시오.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골고다의 좁은 길로 나아가십시오. 주님도 그 좁은 길을 열심히 가심으로 고독에 발목 잡히지 않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독이 무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철저하게 고독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독을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심으로 이기셨고 또 기도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또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도 다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고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데 큰 힘과 격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